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4번째 오늘 제목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의 원리를 비유하여서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비밀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풀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 이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가족만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오늘 나눌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개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살짝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시작해서 등불,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로 시작해서 씨로 끝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씨로 시작해서 씨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등불 비유가 배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있을 때 등불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 씨가 뭡니까? 우리가 씨를 왜 뿌리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라는 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씨가 심겨진 존재, 생명을 받은 자는 등불의 비추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떨기 바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 등불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어두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사실은 빛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택함 받은 백성님을 자부하며 기계적으로 율법 준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빛이라고 여기며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자들이 오히려 어둠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 백성인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어둠임이 드러나니까 그것에 분노하며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하고 그걸 실행하려는 자들이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마귀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어둠임이 드러나고 마귀 백성님이 폭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예수님이십니다. 등불이 비친다는 것은 내가 어두움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받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내가 어두움이 드러나지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빛이 제대로 비친 거라고요. 빛이 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읽고 듣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나는 전적인 죄인인 줄을 알고, 그래서 전적으로 무엇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빛이 비춰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등불, 빛이 비춰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빛이 비춰진 자들이고, 그런 믿음 고백을 내어놓는 자들의 모인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영원히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뿌려진 씨가 나고 자라는 원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면 그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답니다. 뭐 어려울 게 없는 이야기죠.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발아하여서 어떻게 싹을 내고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게 되는지, 그거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가? 하늘의 미랄, 즉 씨이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씨이자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미랄이자 씨 뿌리는 자이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야 곡식이 맺히게 되는 것처럼 천국도 서서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서서히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자라남이나 이루어짐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이 곡식이 자라서 마침내 그 곡식이 맺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자며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이루어내자며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약간은 아주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한때 유행했던 전도 부흥성애니 전도 대폭발이니 하는 이런 전도 축제들도 이를테면 인간의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보자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여 년 만에 다시 인류사에 재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1945년에 48년에 건국되었거든요. 그 2000년 살짝 넘는 시간 만에 20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인류사에 재등장한 것을 보고 이것은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던 나라가 다시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이름으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교를 하는 그런 전도대 방식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특정 선교단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선교단체에서 이걸 아직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굉장히 건전한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 자매였는데 사역 감당하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선 이 백투더 예루살렘에 동참하게 됐어요. 교리 교육을 굉장히 국내에서 그 교리 교육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회였는데, 개혁주의 교리.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사이비 이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땅끝이 어디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땅끝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그러니 저 인류사에 사라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아직도 유대교가 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 거기로 가자.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이 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복잡한 논쟁들이 담겨 있는데 추후에 한번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과 열정은 참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종말의 끝이 그렇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걸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자기에게 구원을 주고 스스로 믿음을 심은 사람이 여기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구원 받아야겠다. 내가 나 믿음 좀 얻어야겠다.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이 정도 예배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발전을 이루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여전히 종종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알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 예수 가족이 된 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 여기서도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요. 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신다는 그 어루만짐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고 자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고 깨고 하면서 그 역사하심, 자라나게 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나고 자라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고 예수님께서 물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단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죠.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혹시 겨자씨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어떤가요? 굉장히 작잖아요. 아주 작습니다. 참깨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에 쥐고 있다 땅에 떨어뜨리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못 찾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초라한 씨앗이에요. 아주 작고 초라한 씨앗인데, 그런데 그 작은 씨앗에, 그 초라한 씨앗 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이 역사 한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로 보내셔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참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속죄주로 오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로 오시고 또 하나의 작고 초라한 겨자씨이자 썩어질 미랄로 오셔서 이 미랄이 땅에 들어가 거름덩이 덩어리들 속에서 완전히 썩어지고 완전히 분해되어짐으로써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더러운 거름덩이들을 다 집어삼켜서 생명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참 생명의 결실을 맺고 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라는 생명나무로 풍성한 생명과 생명의 결실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문제는 이 말씀을 또 저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결국 풍성한 나무가 되듯이 지금 우리 교회도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규모도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인 2,000명, 3,000명 이상 모이고 조직도 다 갖추고 건물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어쨌든 성전도 큰 성전을 갖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아멘이죠. 사실 제가 설교 원고 이 부분 이렇게 치면서도 심적으로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 비유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겨자씨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춰진 겨자씨와 같고 밀가루 속에 섞여진 누룩과 같은 모습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폭발적인 힘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과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 해석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 깨끗해졌고 그 대속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두세 명만 모였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 막 10만 명 모였는데 저 할아버지가 보혜사고 재림주가 되실 겁니다 하는 이런 신천지,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다, 여기에 아멘 하는 건 거기 막 2,000명, 3,000명 모이고 2만 명, 3만 명 모였다 해도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를 그런 세상의 힘과 욕망으로 해석하여 추구한다면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탐심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 역사, 그 귀신 역사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귀 역사, 귀신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못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걸 못 들을 만큼 저건 너무 난해하다, 저건 너무 종교에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럴 정도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기대를 품고 세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죠. 뭐가 맞지가 않거든요.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서 아멘 하면 막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유 아니야 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기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욱 힘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해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과 복음을 듣고 훈련된 제자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좋은 땅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씨는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씨였습니다. 그 씨가 심김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고 가만히 두어 싹이 나오고 결실을 맺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씨에 생명이 있어서 씨를 뿌렸고 씨가 나와서 생명이 나오게 되었는데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고요. 풍성한 나무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생명의 씨앗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도 바울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가 다니고 머문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씨가 심겨져서 생명을 얻게 된 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가장 특별하게 쓰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가졌던 재능이나 은사는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뛰어난 은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린 자꾸 그 겉에 드러난 그의 재능, 은사, 능력, 우리는 이런 걸 보는데,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믿음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자꾸 초라한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인생의 허탄한 걸음더미 속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작은 것들로 기뻐하고 또 그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겨자씨 같은 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미련하고 볼품없는 씨앗이, 그 씨앗이 우리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우리들의 영혼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거름들을 그 씨앗이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집어삼켰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씨앗의 원리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밑거름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기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야망과 탐욕이 믿음이라고 착각한 그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열매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는 것이 열매라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가운데 있던 그 사울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쫓아 끊임없이 경쟁하며 그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등불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겨자씨가 뿌려진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대개혁이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갑자기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나가도 들어가도 뭔가 풍성해지고 그게 생명이 들어온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란, 생명이 들어온 자의 변화란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는 자가 예수 백성,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 변화는 씨가 심겨져서 생명이 들어온 자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설교 온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시요. 그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분께 가서 장로님,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육신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처음에는 수석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더니,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당황해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갖고 와서 막 신방하면서 천국 복음 나누고, 그래서 아멘 하면 함께 기뻐하게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정말 마지막이신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며칠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장로님, 천국으로 가시게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소리를 벌었죠. 천국은 모르겠고 그만하고 나가라. 인생의 마지막 기운을 천국을 부정하는 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언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언했군요. 자기 사역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인 것 같은 거 했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온 자만, 그 씨가 들어온 자만 이 고백, 참된 믿음 고백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생명의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씨가 들어온 자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자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서 복음을 깨닫고 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믿음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에 의해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그 자라남에 우리의 눈에는 쉬 보이지 않더라도 작업 깨고 하는 중에 훌쩍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듯이 영혼들이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믿음의 자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